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모로 좀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성도님의 아픔의 소식도 함께 듣게 됐고, 여러모로 영적인 공격이 좀 심해서 제가 중단했어요. PPT가 오늘 없습니다. 만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했고요.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 볼 때 성경 안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옆에 두시고,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참 여러 번 설교를 했잖아요. 잘 준비된 설교가 도리어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고 진짜 이게 설교가 잘 전해질까 싶을 때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영적인 공격에 심했던 제 준비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사무엘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셨는데 어떠하셨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부터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해 보았는데요. 혹시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끈질긴 질투와 위협 속에서 오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던 다윗은 그 길고 긴 고단한 세월을 지나서 다윗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사울 왕이 깨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비로소 깨어진 사람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깨어진 그릇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트려진 그릇이 되어졌던 준비된 다윗은 전임자 사울과는 달리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 아주 명료하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평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전임자 사울과는 달리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반 도중에 우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스보셋을 비롯해 아브넬과 그런 원수들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 했음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과 17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시면 유명한 언약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모세 언약이 있었고 다윗 언약이 있었고 예레미야와 맺었던 언약이 있었고 유명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참된 왕으로서의 행보를 보였고, 심지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아주 정점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부터 끝처럼 바래오던, 오랫동안 그렇게 기대했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0장까지 보여왔던 이 완벽했던 다윗의 행보에 오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부터 다윗의 행보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완벽해 보이는 다윗의 행보가 이어졌다면 1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11장 1절, 이게 분기점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우리 성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절 시작. 그대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동안 다윗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빈번하게 이어지는 전쟁 가운데 항상 앞장서서 그 전쟁을 담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승리와 성과들이 이어지던 가운데 다윗이 그만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그의 봄이 찾아왔어요. 정기적으로 전쟁이 또한 이어졌을 때 다윗이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보였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전장터에서 자신을 대신한 부하들이 지금 치열하게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더니 한가로이 왕군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과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 기도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며 기도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죠. 전쟁에 나간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주목했고 맡겨진 이스라엘 왕궁만을 주목했던 다윗의 시선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한가로이 왕궁을 거니다가 그만 목욕하던 여인을 보게 되고요.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항상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최근 연회에서 은퇴했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빠짐없이 24시간 예수님만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예수님만을 주목하자라는 목사님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겠지만 예수님 당사자가 아닌 이상해야 어떻게 한순간도 빠트림 없이 예수님만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잠시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그 순간 밀물처럼 몰려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 아내가 일하던 병원에 한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이 내과 의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의사의 실력만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의사의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료를 보던 도중에 자기 능력 밖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차트상에 이런 문제가 보이네요. 이 이상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우리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실력이 영 꽝인 의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안내하는 의사의 태도를 보면서 비록 이 의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 의사의 실력만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맞지만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요. 잠시 시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잠시 숨을 고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죄와 유혹으로 만연한 세상에 그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한 주 동안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모습도 참 좋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갔던 것은 오늘 본문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더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제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완벽에 가까웠던 다윗에게도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왔던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습지만 개인적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한시도 빠트림없이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러면 저 대신 이 시간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문제는 잠시 그의 시선이 흐트러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시선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요. 마음이 항상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의 문제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주목하던 시선이 잠시 흐트러졌을 때 흐트러진 자신의 시선을 인정하지 않고 더 주목한 것에 있습니다. 유혹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받은 것을 그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더 주목한 것이 그의 진정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죄가 그렇듯이 다윗의 죄 역시도 은밀하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말씀에서는 한 단어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시선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더 주목하면서 그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내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만을 주목하던 다윗의 시선이 목욕하던 아름다운 여인을 향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아보게 했던 그 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현재 싸우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밧세바를 범하는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6절을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성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죄를 접기 위해서 정쟁터에 나가 있던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자신에게 어떻게 한 거죠? 보내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죄를 주목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전달받았던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우리아가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자 의도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죠. 살인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아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27절에 또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11장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이 계략이 완수되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또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자신의 거처인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11장에서 이 보내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다윗이 점점 더 죄를 주목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혹받을 수 있어요. 잠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세요. 이유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만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처를 향해서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보내야 되는데 이 시선을 계속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유혹에, 내 어떤 아픔에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거든요. 우리가 7장 말씀에 어떤 말씀 함께 읽어봤어요? 7장 16절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내다라는 표현이 반복됐잖아요. 어떻게 강조되어졌습니까? 다윗의 시선이 죄를 향해서 주목하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보내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주목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부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아 버린 이 부자의 욕심 어린 행동이 어떻게 합당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몹쓸 행동이죠. 당연히 다윗 역시도 그런 부자야말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치르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부자를 사형선고를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5절과 6절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당당한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과연 이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형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겨냥하는 초점이다. 당신이 바로 그 남자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다. 복음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에 대한 것,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결코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상황에 대한 논평이 아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 실제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에 대한 것이다. 당신과 나에 대한 것, 당신의 정체와 당신이 저지른 일, 그리고 나의 정체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던 시선을 다 놓쳐버린 채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시선을 보내던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떠합니까? 불쾌합니다. 저도 종종 아내와 이제 말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내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천사 같았던 저희 아내도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조하다가 아유, 목사님 좀 이게 좀 문제예요 하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자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까지도 살인교사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음을 그는 확인하고선 아마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향해 시선을 보내던, 그렇게 주목하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선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양 불의한 행동을 했던 부자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던 그런 위선적인 다윗을 향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과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뒤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유명한 슬로건을 이야기했는데 펠릭스 쿨파라는 표현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번역하면 오 경사스러운 죄여 라는 표현이에요. 오 경사스러운 죄여. 어떻게 죄가 경사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면 마치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발뺌합니다. 또한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죠. 하지만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선언은 실은 소망으로 가득한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야만 비로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고자 불가능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한결 같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집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죄를 피해보고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를 인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전임자 사유가는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뺌하지 않은 거예요.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12장 1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이 고백,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 지적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시편 51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부터 12절까지만 새 번역으로 시형식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정직한 영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어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롯이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치유케 하시고 또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237번입니다. 악보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주님.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직함입니다. 누구 앞에서의 정직함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누구 탓할 이유도 없고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 설 때면 빛이신 주 앞에 우리의 어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성령을 거두시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문제 해결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누구께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변화되어?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져가시고 또한 다윗처럼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온전히 믿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에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하나님, 참 부끄러웠던 이 연약한 자가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여 주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참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이 영적 연결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의 정직한 영 가운데 정결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과거와는 다른 현재와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에 가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아야 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했던 오전에 참 엉망진창의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지만 그런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도 참 설교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들이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녀입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보다 더 주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주님께서 영원히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져가시며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